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은 성탄 특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넌내 맞아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평강의 주 하나님.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우리 패널들이 지금 너무 심히 기쁜데요. 저희 왜 이렇게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죠?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가 왜 기쁠까요? 왜 기쁘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까지 잘 나오시는데요. 네. 우리를 구원하러 여기 오셨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기쁜가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당황스럽네요. 그러네요. 항상 보면 크리스마스에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쵸? 네. 저희가 맨날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노래 부르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단 한 센텐스로, 한 마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기쁘죠? 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그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쉬는 날, 빨간 날로 좀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소비 풍조랑 네.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예수님 생일인데 마치 자기들 생일처럼. 예수님 생일인데 모두가 다 선물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어떤 면에서 저희가 장난스럽게 시작했지만 좀 진지하게 구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를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중요한 재미있게 중요하게 해볼게요. 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쭉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복음서라고 그러죠. 네네. 복음서에 네 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근데 이 넷을 다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복음이 무슨 뜻이죠? 복음. 굿뉴스. Good news. 예, 영어로는 그렇게 네. 복이 기쁜, 네. 소리, 기쁜 소식, 네. 기쁜 소리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진짜 good news. 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그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주로 어떨 때 당시에 쓰던 말인가 하면요, 황제가 등극을 해요. 예, 혹은 뭐 황제가 그 아기를 낳았다거나 이제 왕손을, 혹은 황제의 생일, 혹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런 때에 이제 막 울려대는 그 빵빠레. 그런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쁜 소식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게 제국적인 어떤 그런 세속의 정치와는 다른 의미이지만 일종의 왕의 탄생, 그렇죠? 왕의 등극.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아주 새로운 통치 질서가 이 땅에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굉장히 큰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종류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걸까? 그분은 어떤 소식을 가져왔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경배하는 걸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 살펴볼 일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그 첫 탄생에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실 때에 너무 기뻐서 가까이 있으면서 그걸 증인으로서 그 관찰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세 사람을 집중해서 저희가 오늘은 그 복음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동방박사인가요? 는 너무 세 사람 하면 저희는 너무 흔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동방 박사가 이미 다 세 사람이라서 제가 뺐어요 이번에. 그리고 늘 성탄극에 등장하는 네. 뭐 목자 좀 네. 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렇게 덜 집중했던 예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찬송을 했던 이 세 사람을 골랐거든요. 네. 자, 제가 성탄절이라서 나름 와. 예, 이 선물 바구니처럼 했는데요. 하나씩 네네. 뽑아보세요. 뭐 안에 들어있나요? 예, 예. 안에서 이렇게 이 선물을 손으로, 또 저희를 예, 위해서 선물이면서 여러분의 예, 오늘 과제이기도 한데요. 셋이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와.
뭐 무서운 거 아니죠, 손? 소리가 나는데요? 뭐 확 물어. 아, 그럼 선물을 빙자하는 오. 예. 쿠키예요. 그쵸? 네. 예. 자, 거기 이름이 적혀 예, 있어요. 네. 이름들이 다 적혀 있죠?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저는 마리아라고 적혀있네요. 네. 저는 시몬. 시므온. 예. 저는 사가랴. 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중요한 인물들이었고요. 그리고 셋의 또 공통점은 노래를 불렀다는 거. 우리 오늘 오프닝에서 했듯이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적당히 말 정도가 아니라 막 기뻐 찬송을 했던 예, 그런 공통점을 가진 세 인물이에요. 작곡가군요. 예, 직업은 아니었지만 예, 그냥 자작 즉흥 노래가 막 나왔던 이 세 사람인데 이 노래 내용을 저희가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아, 기쁜 소식이 뭐였구나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우리 제일 먼저 뽑으신 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네,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이고. 그렇죠. 근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또 많은 반전들이 있어요. 반전이요? 예.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이러니까 보통 중년 부인을 좀 생각하죠. 그렇죠. 예. 근데 좀 나이가 조금 그래도 있으신 분. 나이가 어머니니까. 있고 네. 어머니니까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늘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네. 그런 중후한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는데 당시에 정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다 하면 당시 문화권으로 치면 15살보다도 어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와, 그 인형이 나이 정도 중학생. 되는 거지. 아이고. 크리스마스라고 또. 예, 이런 큰 선물이네요. 그렇죠. 네, 큰 선물을 받으셔서 네. 기쁘시겠어요. 네. 10대 소녀예요. 굉장히 어리네요. 그렇죠. 10대 소녀죠. 근데 10대 소녀인데다가 거기 당시 문화권상 네. 이게 본인에게 기쁜 소식일 리가 만무한 게요. 결혼하기 결혼도 안 전인데 했는데. 네. 임신을 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태를 통해서 아기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그 메시지가 얼마나 기쁘길래 개인적인 이 불행. 안 그렇겠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낳으면 당시 율법으로는요. 그렇죠. 네. 돌 맞아서 죽을 일이잖아요. 또 하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마리아는요. 네. 그 히브리어로는 미리암하고 똑같은 미리암이요? 미리암이요? 미리암 여러분 많이 미리암 들어요? 알죠? 예, 예. 누이. 미리암 했었잖아요. 우리 네네. 미리암 원래 원뜻이 뭐였죠? 미리암 뭐였더라? 우리가 맨날 장난으로 미리암 하고 하느라고 몰랐지만 네. 높여진 자. 네. 맞아요. 예, 그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이 미리암의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로는 이제 마리암. 그다음에 라틴어 음역이 마리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 같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높여진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높여진 게 당연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마리아의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 어떤 의미에서 높여졌다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기뻤다는지 하는 게 이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내용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뽑으셨으니까 네네. 예. 그 누가복음 네. 1장 46절에서 5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마리아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지금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겠는데 그 아이가 예수다, 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10대, 그렇죠. 14살 그 어린 나이에 이런
노래를 이런 예. 가사를 그렇죠. 이런 작사를 일단 두 가지가 놀랍죠. 이렇게 이걸 기뻐 찬양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네네. 10대 소녀가 할 노래 가사치고는 굉장히 심오한데요. 좀 심오하며 무섭죠. 네. 여기 무서워요. 보면은 맞아요. 일단 그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신다. 비천한 자들은 높이신다. 줄인 자들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네.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네.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현재 약자. 배고프고 사회자들. 지금 현재 비천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눌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팔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주께서 강한 팔을 펼치시사 하고 나오는 게 세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우리만이 성서 해석권이 있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율법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자기들만 어떤 종교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겠죠. 네. 또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네. 지배를 이제 받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때 정치적으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정치인.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제 지방 정치인들, 그다음에 로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도 네. 다들 우리가 통치권자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뭐 군사권, 뭐 군사가 필요하면 막 착출해 가고요. 그다음에 세금 이런 것도 막 걷어가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엔 더 이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바벨탑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이렇게 집중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중앙에. 네.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게 자기들만의 연대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흩으신다. 이건 사실 그 원역사 얘기부터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죠. 예, 흩으신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자기 혼자 높이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끌어내리시고 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고 돼 있잖아요. 네. 자, 마리아가 사실은 미리암하고도 같은 어머니란 얘기를 했지만 높여진 자라고 그랬죠. 네. 개인이 훌륭한 일을 해서 높여진 자가 아닐 수 있죠. 이들은 비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노래 처음에도 그러잖아요. 아, 주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셨습니다. 제 처지가 지금 너무 비천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강한 팔을 펼치시니까 저같이 비천한 사람을 높이 들어주시는군요. 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는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군요. 하나님의 나라군요. 그 나라를 이루실 왕이 통치자가 나를 통해서 오시는군요.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고백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높은 사람하고 부자들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 듣기 내용에. 거북하겠어요. 예, 보면 그렇죠. 그렇죠? 뭐야? 그래서 내가 부자인 거 그게 뭐 그렇게까지 나쁜 일이라고? 왜 나를 그렇게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왜 높이 있는 나를 끌어내리지? 이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일 수 있어? 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일 수 있어? 나한텐 기쁜 소식이 아니야. 니네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노래를요, 부자들이 들었으면 그렇겠지만 당시의 민중들은 유대의 그렇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거 자체를 들으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음이었어요. 왜 우리 쭉 배워왔잖아요. 그 대안적인 질서. 그 질서대로의 나라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 나라를 만들 메시아를 좀 보내주세요.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당시 아주 고조에 있었던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요,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실은 어렸지만 아주 신앙심이 깊고 올곧은 그런 소녀였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단방에 알아차린 거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렇죠. 준비되어 있는 소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겠어요. 준비되어 있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그 나라의 질서, 그 질서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걸 전 보고 싶어요 하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런 큰 일을 이루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바로 얘기한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질서를 아니까 또 바로 노래하잖아요. 그 질서는 이런 질서예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돼요. 이게 계속 내용이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여기서 이스라엘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혈연의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하비루, 에베르 이런 얘기 했지만 정말 거류할 수 없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접을 받던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고 네.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높인 사람이 끌어내려지고 빈손으로 돌아간 부자는 그냥 높은 사람, 그냥 부자가 아닌 거죠. 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부를 가지고 바로 이 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푼 부자와 높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혹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부자가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 했어요. 네. 야, 그렇게 구원 얻기가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냐? 이러고 수근수근 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으로서는 어렵다. 사람의 기준으로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라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매직을 보여주셔서 마술로 이렇게 슉 통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부자, 아는 권력가는 자기가 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쁘게 야, 이거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 통치 질서가 이 땅에 도래한단다. 기쁘게 자기의 소유도 나누고 권위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부자도 참여할 수 있는 나라. 어렵지만 권력가도 참여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메시지가 마리아 찬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늘 구원하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당신 구원을 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품에서 영생하는 거. 네. 딱 요거만 생각해 왔잖아요. 물론 그 차원이 있죠. 네. 저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크리스찬들은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첫 성탄에 적어도 마리아 찬가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의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이 죽어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부분보다는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로서의 구원 개념이 더 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게요. 네. 네. 그 소위 사가랴. 사가랴? 네. 예, 오빠가 사가랴. 뽑았어요. 예. 네. 네. 예, 사가랴의 그 이쪽 예언 찬송인데 사가랴는 누구 아버지인지 혹시 아세요? 요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맞아요? 오, 설마 주관식도 찍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아셨던 거죠? 예. 유호환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요한.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이고 네. 사실 가문으로 치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이제 믿음직한 그런 가문이었고 저는 세례 요한도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6개월이나 먼저 낳고 가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하는 자다, 예비하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큰 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딱 자기 목만 할 수 있는 게 참 드문 일이죠. 예, 근데 욕심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심지어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세례요한한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나야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근데도 아니야, 내가 아니야라고 해서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정말 큰 자다. 저렇게 큰 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거. 여기서 내가 멈춰야 해. 라는 걸 알았던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 자기 아이에 대한 예언을 이제 하는. 근데 이제 그 사가랴 예언에 보면은 이제 후반부는 자기 아이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요. 앞부분 예언,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그 부분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거기가 1장 68절부터요. 7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현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예, 그 뒤에는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이 마리아 찬가, 마리아의 네. 노래를 압축해 놓은 네, 듯하죠. 네. 마리아의 노래는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세세하게 되어 있다면 네. 굉장히 같은 고백을 하는 중인데요. 네. 특히 보면은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철저하게 이 땅의 구원이죠. 네. 그렇죠. 이런 구원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제가 죽어서 하나님의 네. 품에 가요.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다 누구겠어요?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훼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화목하게 사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 당시에 보통 일반 유대 민중들은요, 세금을 3중으로 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야 되고요. 네. 이제 제사장들이 걷어가는.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만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 지방 정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큼 벌어서는 살 수가 없네. 그냥 세금 내고 나면 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부가, 이 당시의 부자들은 말하자면 정직한 부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게 했더라면 사실 부자는 없을 텐데. 부자일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네, 1세기 네, 그 네. 팔레스타인 상황이. 근데 거기에서 대다수 민중들은요, 세금, 그거 삼중고의 세금을 겨우겨우 내고, 내고 나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정말 소위 이 원수들.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 밥 먹고 살 수도 없게 말하는 이 원수들. 근데 거기다 더한 건요, 세금을 내려니까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악순환인 게 일을 하고 나면 죄인이 돼요. 네. 안식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일 안 해도 되는 제사장들은 너희 죄인, 안식일날 일하는 것들 뭐 이렇게 또 비난이 오죠. 근데 또 그래서 죄를 지은 거를 좀 사해보려고 하면은 속죄제의 하려면은 양이라도 한 마리 네. 사서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돈이잖아요. 또 뭐 양도 뭐 내가 산 양 받아주나요? 왜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 가셔가지고 너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막 다 부순 적 있죠. 네. 말 그대로 재물도요, 상인들하고 이렇게 짜고서 맞아요. 더 비싸게 팔고 이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은 퇴짜 놓고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원수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드디어 해주시는구나. 그래 주실 분이 오시는구나. 바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기뻤겠네요, 정말. 너무 기쁜 얘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네. 야, 드디어 그분이 오시는구나. 근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그런 시대적으로 보자면. 맞아요. 저도 계속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이게 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그냥 뭐 막연히 바라기로는 뭐 좋은 정신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세상이 좀 변했으면 우리 나라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넘고 넘어서의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예. 엄청나게 살아갈 수가 없는 형태의 어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메시아의 이 소식은 정말
와, 얼마나 마리아도 뛰고 사가랴도 뛸 만큼의 예, 제사장도 뛰고 어린 소녀도 뛸 만큼의 간절한 기쁜 소식이 맞는데 원래 우리가 이거를 방방 뛰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시므온의 노래는 한번 방방 뛰어보나요? 큰일 나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메시아였으면 사실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자기들만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구원, 종교적 구원, 사회적 구원을 위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그 부분, 그 차원을 노래한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뛰어넘나요? 있는데, 예, 그분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막 탈 예루살렘 하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꼴을 다 보면서 나이가 먹었으니 얼마나 가슴에 통한이 맺혔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있었는데 이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가 그래도 죽기 전에 바로 그를 볼 거다. 메시아를 볼 거다. 그 말씀 하나로 버틴 거예요. 정말 그 꼴을 다 보면서. 그랬는데 드디어 성전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를 보고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 자기 품에 안고서 부르는 노래예요. 막 전율이 네. 오르죠? 되게 안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짧지만 감동을 담아서 그래서 불러주세요. 몇 장 몇 절이죠?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으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저를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신앙으로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율법에서 받았던 그 소중한 질서와는 이들이 가졌던 그런 대안적인 질서와는 너무나 멀리 와 있는 이 꼴을 언제까지 견디라고 하십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본 거죠. 그 아기 메시아를. 네. 드디어 그거죠.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뭔가 하면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이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영광이지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만민을 위해 예비됐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민을 위해 예비된 구원이다.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진짜 그렇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적인 율법을 다시 세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크잖아요. 정말 이 모든 만민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대로 살게 될 거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걸 가로막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 메시아는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셔야 돼. 오로지 이스라엘의 공동체만 회복해야 돼. 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 편협하고 이 믿음이 옳지 못한 것들아 이러시면서 너희의 혈연적인 아브라함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란 얘기는 마리아도 사가랴도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혈연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너로 풀었었죠. 그렇게 보자면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계시는 완벽했던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들어 쓰셔서 구체적인 한 민족으로 미리 선택하셨지만 그거는 하나의 구체적인 역사일 뿐이고 이건 사실은 드려줬으니 이스라엘한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광이지만 이거는 만민을 위해서 예비된 거고 정말 이방을 위한 빛인 거죠. 이렇게 사는 거야를 보여주는 민족으로 선택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불로 살지 마. 수평으로 살아. 어떤 면에서는 끌어내려지고 빛을 한자가 높여지는 거를요.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은 마치 무슨 혁명처럼요. 너희는 다시 내려가서 너희가 비춰내죠. 이제 우리가 높아질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높은 사람 요 정도 오고 비천한 사람 요 정도 와서 평행을 이루는. 수평하게 살라는 그 질서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런 통치 질서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를 이제 내가 품에 안았으니 아 주님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안심하고 저는 평안히 제 삶을 그쳐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성탄이라고 온통 들뜬 분위기이지만 네. 적어도 이게 구원이었다는 거. 적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그래서 그 영이시고 높으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육을 입으시고 몸을 입으셨던 이 사건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희가 알면서 저희들도 이번 성탄절에는 이렇게 소위 높은 사람 챙기기보다는 정말 보이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이들을 높일까, 어떤 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선으로 네.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예. 그 높은 곳에서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성탄에 당신이 오신 그 구원 사역의 참 의미를 저희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저희들이 죽어서 얻는 영생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차원이지만 주님, 첫 성탄에 당신의 탄생을 감격하며 곁을 지켰던 세 사람의 노래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저희가 권유를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그 귀한 수평적 질서를 이루는 그 삶에 저희들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를 높이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시선을 더 낮게, 더 낮은 곳으로 그렇게 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그냥 교회 갔다가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적도 많은데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그 교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안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